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거룩함과 부흥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1주년 3.1운동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선조들이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일어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만일 3.1운동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초라했을 것이고 많은 부끄러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도의 해방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방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 이러한 해방의 운동이 없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알릴 뿐만 아니라 금메달이 6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이 2개. 그래서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금메달만 쉬니까 세계 5위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전체 메달수를 쉬기 때문에 전체 등수가 7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의 3.1운동과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믿는 자들의 교육의 인프라가 잘 깔려서 오늘 이렇게 꽃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생들의 도시요 타락의 상징이었던 평양이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서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주일이 되면 가게 문들을 닫고 흰옷 입은 많은 성도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로 밀려가는 거룩한 모습. 그래서 아시아의 성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일컫게도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연세대학, 이화대학, 숭실대학, 그 외에도 많은 지방의 대학들, 오산학교, 배재학교, 경신학교, 보성학교, 광성학교, 헤아릴 수 없는 미션 스쿨들을 세우게 되고 세브란스 병원과 해주병원, 전주예수병원, 많이 헤아릴 수 없는 병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우리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기독교가 감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어났던 의미 있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중심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분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 가운데도 사랑, 자유, 정의, 평등에 관한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선언문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은
남북한을 합쳐서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1.2%에 불과한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천도교가 200만 명, 유교와 불교가 각각 300만 명이 넘는 신도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교세면에 있어서는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서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65명, 불교인이 4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던 3.1운동에 60%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흥운동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새벽기도회가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의 임동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골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비록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지만은 만약에 물이 그 물고기를 침투한다고 하면 그 물고기는 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우리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침투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처음 부분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진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외형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목소리가 거룩해서 믿습니다. 홀리 보이스라고 그래요. 그게 거룩입니까? 성경은 에스겔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가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것을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오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결코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룩함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으시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의 행실이 나오죠. 이제 가데스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흥분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줬는데 또 이렇게 원망만 하는가? 마치 자기가 준 것 같이 혈기를 부르면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될 거를 두 번을 땅땅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칠 때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해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온유한 자였는데 어느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만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얻을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인단 말은 졸라맨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godding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졸라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면서 허리를 졸라매면서 오늘 긴장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삶의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복 바지는요, 바지가 통바지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잘 매셔야 됩니다. 허리띠를 헐렁하게 맸다가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분이 한복을 입었는데 그만 허리띠를 헐렁하게 맨 것 같아요. 그게 뭐 인사를 하는데 온 교인들 앞에서 바지가 쭉 내려.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허리띠 매지 못하면은 망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네가 무슨 믿는 자냐 망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바지가랑이 내려가니까요. 동요매지 못했으니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신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서 불에 굽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그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의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허리띠를 매는 거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허리띠를 매야 돼요. 오늘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받는 준비하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요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시들게 되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이 많은데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허리띠를 매요. 그런데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허리띠를 매질 않고 형성하지 못하니까 망신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거예요. 창피당하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욕심이죠. 이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은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레위기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조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상실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독교를 거룩한 것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가능하다.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삶이 변화되기보다는 그저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저 우스갯소리 한번 듣고 하하하 한번 웃고 가면은 좋았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와 십자가를 전하면은 귀에 거슬려요. 오늘 또 목사님 뭐 이런 설교를 하나 얼굴 찡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상실한 자들을 구약의 속담을 인용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개가 먹었다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더러움입니다. 돼지를 목욕을 시켰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이나 먹고서 말이야 오바리 타고 돌아다녀 보세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요. 돼지 우리같이 그저 좀 정해야 되는데 남이 하는 더러운 거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잡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상실한 개인이 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만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고 나쁜 그런 요소를 가지고 부흥만 하고 우리 개인이 번영만 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던 점 매우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점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만사형통의 기복신앙, 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만 들으면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니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이나 간증에서 더 은혜를 받는 현상, 세상의 성공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목회의 성공이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 같이 이야기되는 시대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임에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축복은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집안에서 쫓김을 당하고 여자들은 긴 머리를 다 삭발을 당하게 되고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당하였어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정까지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신앙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이유 때문에 3.1운동에 전체 60%의 영향력을 미치는 비록 1.2%의 기독교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은 번영이나 양적인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회복돼야 되죠. 오늘 거룩함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교회가 거룩함이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총독이 제의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모욕하시오. 그러면 내가 풀어주리라. 그때 그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길이 타오르는 화형에 처하게 됐는데 불길이 그를 접근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이 매우 놀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칼을 빼들고 폴리캅을 찌르게 될 때에 그 피가 솟구쳐서 그 불이 꺼졌다고 하는 역사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어 내려올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의 우리 신앙을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카타콤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했지만은 200년 가까이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카타콤에서는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눈이 멀거나 뭐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거나 전부 거의가 다 병신들만 다 나왔어요. 왜요?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거룩함을 지키게 될 때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의 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번영이 아닙니다. 옛날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물질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허리를 더 조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우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거룩함의 회복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애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배단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3.1절 9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